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역시 여전히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비켜나가십니다. 우리는 아마 이럴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전혀 우리의 의도를 비켜가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비켜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시도나 행위, 노력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인간의 노력이나 시도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가롭게 지나면서 인간들의 요구 조건이나 들어주고 인간들의 기도나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가하게 노인정에 앉아 계신 어떤 노인들처럼, 아니면 그 마을 중간에 있는 항상 정자에 앉아가지고 마늘 까면서 동네방네 이야기 소문 듣고 동네방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노인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또 철저하게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일들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챙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무 기준 없이 우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대목은 뭐냐 하면 소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는다,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출석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복음은 오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복음의 근원이 따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든 움직임들이 다 정해집니다. 우리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울을 버렸고 이제 또 다른 왕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음에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엘리압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겠다. 삼마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눈에 보기에 좋은 외모, 그 사람의 풍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사울의 중심에 없었던 것과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선택을 당합니다. 선택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이것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버림받는 자에게는 버림받는 근거가 있고요, 선택을 받는 자에게는 선택을 받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버림과 선택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 족보를 그냥 막 술렁술렁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족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족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3절 6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기 족보에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족보에 오벳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그 선택 안에 들겠죠. 이 족보에 따라서 다윗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 족보대로 되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지극하게 끔찍하게 챙기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이 족보에 이 생명책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자, 결국 두 노선이 있습니다. 사울의 노선이 있고요, 다윗의 노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의 노선이 있고 야곱의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노선이 있고 이삭의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버스가요, 예를 들어서 심집사님이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오늘 부산시에서 새 버스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새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새 버스가 나왔다고 겉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막 화환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버스가 너무 정말 쌤비 너무 좋은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오늘 그 버스를 탔네.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사상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그 버스 아무 버스는 올라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내가 가려고 하는 아무리 버스가 흐름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66번, 88번, 아쉬운 179번을 타야 됩니다. 아무리 버스가 좋다고 해서,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버스는 만석이에요. 꽉 찼어요. 그런데 정말 버스가 아름답고 거기는 여유로워, 자리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버스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천국과 지옥으로 통하는 노선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통하는 노선이 인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그 길이 넓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 저기는 널찍하고 여유로우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가서는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적지만, 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든지 성취욕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대구에 저희들이 강도사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집사람이요, 신랑 노트북 사주려고 막 그 안경 렌즈 이렇게 알 담는 알바를 했어요. 이게 아주 단순 노동입니다. 한 박스 안에 종이를 깔고 렌즈를 30몇 개를 깔고 또 종이를 깔고 렌즈를 깔고 종이를 깔고 렌즈를 깔고 종이를 깔고 렌즈를 깔고 해서 한 박스를 만들면 뭐 1,000원인가 얼마인가 주는 거예요. 1,000원도 안 줬나요? 몇백 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경 렌즈 하는 집사님이, 렌즈 회사를 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논이 심심한데 알바는 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알바를 줬는데요, 아주 또 인간적으로 단순 노동을 좋아합니다. 아주 1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요, 눈이 이렇게 그런데 밤새 자다가 일어나면 뭐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렌즈 담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는요, 하다 보면 이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동을 합니다. 한 박스를 만들어내고 두 박스를 만들어내면 얼마가 되겠다는 그 어떤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미 이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본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기록된 대로 일하십니다. 생명책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마치 우리가 안 해내면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결정하십니다. 복음으로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성취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 복음으로만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사람들 좋게 의해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그냥 밉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는데, 뭘 중심을 보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심에 십자가 복음을 보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평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그 힘을 평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의 의미를 예레미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방으로부터 온갖 욕을 받게 됩니다. 뻘구덩이에, 갯벌이 아닌 뻘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향하여 매국노다, 저 나쁜 놈이다, 욕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부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씨가 장착되어져 있는 거죠.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고야 맙니다. 해내게 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 내부에 착상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내부에, 우리 중심에서 꿈틀거리는 복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리 내부의 복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었겠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맨날 터지고 맨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부암록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착상되어져 있는 복음의 움직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복음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되어지겠죠. 지난 목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부에, 내 중심에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를 10번, 20번, 30번 주구장창 눈만 뜨면 범죄를 하여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복음이 착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버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오로지 이 선택을 보여주기 위한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의 이 은혜에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이 여기에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볼 때 엘리야가 훨씬 더 나은데 진짜 하나님 이상하시네. 안 할랍니다. 내가 막 부을랍니다. 진짜 하나님 이상하시네. 진짜 자아 보여서 아직 아닙니까? 자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참말로 이러면서 막 부어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여기에 작용되어집니다. 사무엘도 이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줄을 세워서 사열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큰아들을 차기 왕으로 지정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 엘리압일 거라고 사무엘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 모든 뜻을 물리치십니다. 사무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신장과 용모조차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내부에 들어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는 복음의 씨,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 작업에 전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부에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씨가 장착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현장에 없습니다. 선택받는 이 현장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 작업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적용될까요? 전지와 전능이 작용돼요.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내시고야 마십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해요?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그 배 밑창에 하나님 보지 못할 거야, 찾지 못하실 거야.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회개케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선택하십니까? 그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족보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끌어내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다윗이 그 현장에 없어도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엘리압이나 다윗의 형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하나님이 아마도 외모로 이렇게 일들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그 기준을 통과하려는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8절입니다. 18절. 18절을 한번 보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는데요, 이 악신을 풀어서 자유케 할 자를 탔는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누가 추천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주변에 보면 정말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모든 스펙이나 모든 것에 부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까? 엄친아, 그죠? 차도남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차가운 도시의 남자 뭐 이런. 요새는 뭐 요생남 이런 경우들이,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 뭐. 엄친아, 완벽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다윗을 소개하는데요, 다윗의 모습이 완벽한 남자입니다. 완벽한 남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뿅 했어요. 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멘. 어떤 잔지 한번 살펴보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골리앗과 얘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을 소개할 때에 17장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야,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가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봐. 아이고 이러면서 막 40일 동안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 말이 베나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싸움의 승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의 승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골리앗은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풍채를 가지고 있고요, 무장한 무기들도요
그게 이 뭡니까? 이 정강이에 차는 이 뭐라 하죠 그걸? 하여튼 보호대라고. 정강이에 차는 보호대만 해도요 엄청난 무게. 그 가지고 있는 방패도요 아들이 방패 잡는 자들이 잡았는데 아들이 보일지 않을지, 이런 엄청난 무장 상태를 말할 때에도 골리앗을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6장에도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통과했는데 그들은 다 외모도 풍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했는데요, 아니다, 한 명 더 있다. 그 아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아들 한 명 더 있는겨? 예, 그 아가 양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했는데 데리고 왔더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앳되고 아직 어려서 얼굴이 붉으시리하다는 거예요. 아직 얼굴이 붉다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그냥 아직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햇병아리 같은 거죠. 이 다윗의 모습들이 항상 성경에 보면 유약한 목동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유약하고 힘없고 아주 얼굴이 붉고 예리예리하고 야리야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평가하는 평가가 완전히 상반된 표현들이에요. 아주 유약한 모습들만 다윗이 표현되어졌는데요, 16장 18절에는 뭐 할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무용학원에 보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발레 학원에 보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5가지입니까? 자, 첫 번째 뭐 할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알고. 원어에 보면 수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연주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연주할 줄 안다는.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이 다윗은 엄청난 뮤지션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재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8장을 강의하시면서 여러분 18장 바벨론 성이요, 큰 바벨론이 뭐처럼 큰 맷돌처럼 던지어지고 무너지는데요, 그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뭐 퉁소를 잡은 자, 풍류하는 자, 뭐 음악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다 뭐에 쓰임 받느냐 하면 다 예배 의식에 사용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음악하는 자, 뮤지션들을 얘기하면 풍류, 뭐 니나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나노로 얘기하는데 니나노가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기 등장하는 단어가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그리고 퉁소를 잡은 자, 퉁소는 또 그런 뭡니까? 또 이게 뭐죠? 나팔, 트럼펫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인데요, 역대하 초반에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예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주자들이요, 뭐 288명, 3,000명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뭐만 합니까? 밥만 먹고 그들이 예배하며 악기 연주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악기를 연주하고 쇼파를, 이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뮤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래 드려지던 것인데 이들이, 사탄이요, 자기가 경배받고 높임을 받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요 엄청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돼요. 이 다윗이 뭐 할 줄 알아요? 연주할 줄 아는 자입니다. 수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인가 보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노래하는 자로 소개를 해요.
자기는 왕인데 자기를 노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래하는 자.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요, 이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연주자로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만약에 풍류를 즐긴다든지 자기가 니나노에 빠져 있었다면 자기가 이걸 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야, 그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풍악을 올려라 하면은 백성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연주자로 뭐 했습니까? 목동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갖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쫓기는 가운데, 그가 평안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정말 훌륭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 여기 용기라고 말하죠.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호기라고 말합니다. 호기. 여러분, 이 호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기보르 하일, 뭡니까? 능력 있는 자예요. 기보르 하일, 능력 있는 자예요. 이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이 기보르 하일, 능력 있는 자입니다. 뭡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하죠. 기보르 하일입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를 얘기할 때 큰 용사라고 말하죠. 이게 기보르 하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자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권능.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받아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기보르 하일, 호기, 용기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바로 이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용. 이건 발레나 댄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시 밀하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남자라는 겁니다. 이시는 남자입니다. 밀하마, 전쟁, 투쟁, 전투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전쟁의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기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다윗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구변이 있는 자. 이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을 잘한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학원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무용학원, 구변학원.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웅변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본 다바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고난 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항상 어디에 쓰여집니까? 말씀이라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한마디로 이 네본 다바르, 이 네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익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이 다윗은 타고난 말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다윗을 보면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진 이 복음의 움직임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은 뭐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까요?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든지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마디로 퉁쳐서 얘기합니다. 음악 잘하죠. 그 다음에 뭐 잘하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용기, 호기, 그죠? 용기가 있고, 무용, 전쟁에 능한 자. 그 다음에 구변이 뛰어나고, 타고난 말쟁이. 그 다음에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는 뭐한 자라? 준수한 자라. 이 준수하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단정하다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도스나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정을 얘기합니다. 단정. 신부는 뭐한 자가 되어지고 단정한 자가 되어지고,
악에 빠지 세상의 어떤 재리,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단정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준수함이 단정한 자예요. 그러면 이 준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시, 토아르라는 말입니다. 이시는 남자라는 말인데, 토아르, 준수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아르라는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머리이신 분을 붙들어 머리이신 분과 연합하여 회복하게 되어진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 형상이 바로 이 준수함입니다. 이 단정함입니다.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이 바로 준수함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씻지도 않고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에서 욕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희한테 예희야, 거울 속에 왜 할배가 있다, 할배가. 왜 할배가 있다.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게 할배가 됐다, 야.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어. 저는 어디를 가도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제가 우체국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회 배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 배지를 보고 그 교회를 알아본 거예요. 이 교회와 아마 관련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배지를 보고 이 교회 목사님이신가 보다. 보면 보러 온 업무도 교회 일이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지, 그 외에 한 번도 자다 깨다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밖에 나갈 때는 목사처럼 해댕기지 않고 그냥 막 자다 일어난 것처럼 이래가 다닐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시토아르입니다. 이게 준수함이에요. 단정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완벽남입니다. 엄친합니다. 이게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파푸아뉴기니아 문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가 되어집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지? 파푸아뉴기니아 문성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자기 심장 뒤쪽으로, 등 쪽으로 3.5cm의 대동맥에 구멍이 있어요. 의사들이 이걸 손대기가 힘들어서 손 안 대고 놔뒀는데요, 1년에 몇 미리씩 계속해서 이게 커져간다는 거예요. 2mm씩 커져가는데 당신은 언젠가 이것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터져버리면 3초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해마다 정기 검진을 하는데 의사들이 와우, 어메이징. 작년에도 3.5, 올해도 3.5, 계속 3.5, 계속 3.5, 계속 3.5. 지금 7년째 계속 3.5. 의사들이 어메이징,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데 왜 외형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젊어지냐? 나이는 계속해서 70이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두 사람 놀랍니다. 박보영 목사님 70이 넘었고 70이거든. 문성 선교사님 71인가 72인가 그래. 그런데 보면요, 저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등 뒤에 그 대동맥 3.5에 구멍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조금 힘들어하면, 힘들게 사역하면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날 정도는, 그 정도지. 아직도 여전히 3.5. 의사들이 놀란다는. 근데 당신은 계속해서 세월이 가는데 왜 이렇게 젊어지냐? 두 가지를 놀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문성성 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젊어 보이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나는 뭐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저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 않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복음의 씨가 착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에돔을 치러 갈 때에 갑자기 그들이 막힘이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혹시 검은 거 타는 자가 있느냐? 검은 거 타는 자를 불러오라. 그때 엘리사에게 검은 거 타는 자가 와서 검은 거를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들, 특히 예배 인도자들이나 음악, 반주,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이 마지막 때 신분은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요. 용기, 그게 뭡니까? 기뽀르 하일이에요. 기뽀르 하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권능받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무용입니다. 무용.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전쟁에 익숙한 자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다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뭐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시토아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수한 자, 단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수한 자, 단정한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머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머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구변이 뛰어난 자가, 타고난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자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대로, 복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간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깨달아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뛰어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단정한 자, 용기, 무용, 구변이 뛰어난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다윗을 표현하는 이 이야기와 똑같이 평가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단정한 자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져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완벽남으로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이 완벽남의 모습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벽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요, 이 완벽남, 완벽녀가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부부가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져요. 신부로서 이 아비가일과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 이게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림들이죠. 그냥 막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억지로 버티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움직임 따라 이 완벽남, 완벽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온나 하실 때에 우리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